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나 꿈을 이룰 때 내 노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은혜가 중요할까요? 노력이 더 중요할까요? 이때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죠.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노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할까요? 이때는 아무래도 은혜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노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나의 최선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 새 아침을 주신 주님, 이 아침에 먼저 은혜를 구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갈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할 귀한 만남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만찬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가르칩니다. 바울은 먼저 17절에서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언급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교회 모임이 어찌 유익이 못되고 은혜와 덕이 안 되고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있느냐.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식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죠. 성도 간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것만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있을까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다, 한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서로 골고루 함께 나누어 먹는 게 성만찬의 예절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부유한 자들이 자신이 챙겨온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가난한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이 못 먹어서 배고파 시장한 겁니다. 또 어떤 부자 성도들은 포도주에 취한 경우까지 있었어요. 이건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너희만 먹으면 되냐? 함께 먹어야지. 함께 나눠야지.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왜 여기 와서 먹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랴? 이런 일에 칭찬하랴? 나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바울 시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오죠. 함께 할 때 더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신앙생활은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맞아요. 먼 길을 가려면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는 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함께함으로 도움을 받고 함께함으로 도움을 줌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요.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잘못된 성만찬은요, 겉으로 드러난 일뿐이고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상태로는 분쟁과 파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 해도 그것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건 성만찬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말합니다.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심령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야 해요. 그래야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난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나는 용서하며 살겠다. 난 예수님처럼 살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은혜와 사랑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나 나의 섬김 또는 나의 기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또다시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바울이 전한 참된 성만찬의 의미는 26절에 또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은혜, 그것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날 새롭게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